같은 말이라도 누구에게 듣느냐에 따라 내가 느끼는 감정의 폭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막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가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말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들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생각해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네 라면서 안 받아도 될 상처를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관계일수록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그 높아진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실망도 더 커지기 때문일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친밀감의 역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단순한 상처를 넘어 어떤 배신감까지 느껴질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요 아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느 것보다 클 수 없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시도 끊어진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 늘 들어왔죠. 또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키워나가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사랑이나 은혜의 기대치가 이전보다는 조금씩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혹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 정도는 해주시겠지, 그런 기대가 은연중에 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요 넘어야 할 산들이 쉴 틈 없이 내게 다가오고요 여기저기서 슬픔과 탄식의 소리가 끊이지 않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그 기대가 무너질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레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돌보고 계신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아마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 두 자매는요 이러한 생각이 그 누구보다 강하게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말씀 5절을 보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와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그리고 나사로의 위급한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 역시 예수님께서 이 남매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예수님께 나사로의 소식을 전할 때 예수님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앓고 있습니다라고 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남매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이 남매뿐만 아니라 이 남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다 내팽개치고 바로 달려와 주실 것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시죠.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머무르고 계신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요 그 집에 방문하지 않으셔요. 그 사이에 나사로는 동굴에 묻히게 되죠. 예수님께서 사실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는 것을요 이틀이나 더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날짜를 계산하면 이틀 당겨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어도 나사로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죽은 뒤 나흘 뒤에 그 집에 도착하는 것과 죽은 뒤 이틀 뒤에 도착하는 것은요 천지 차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은 지 3일 동안 영원히 떠돌다가 나흘째가 되는 날 완전히 세상을 떠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밖에 안 됐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도요 나사로가 곧 죽겠구나, 곧 죽을 거다 생각하고 죽기 전 나흘이 되기 전만 예수님이 오시면 된다 하고 예수님을 불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잖아요. 이틀 동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구나 생각하고요. 이제 그때 정말 슬피 통곡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르다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통곡에는요 분명 예수님을 향한 원망도 약간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대로 움직여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게 있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게 있는데. 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요, 이 이틀의 시간은 방치의 시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들이 버림받았다고 느낀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이틀 동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실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지만 오시지 않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더니 막상 위급한 순간이 왔을 때 우리들은 안중에도 없구나. 우리들이 그렇게 다급하게 불렀는데 시간이 얼마 없는데 우리들의 부름을 외면하시는구나 등등 큰 실망감과 배신감을 갖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말이 똑같아요. 예수님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 고백을 보면요 분명히 예수님이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믿음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왜 일찍 오지 않으셨냐는 그 원망의 소리도 작지 않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 이틀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방치한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 이틀은 결코 방치도 아니었고요 무관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신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끄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이고 사람들이 믿게끔 하려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시간도 아니었어요. 그 이틀은 사랑 없음의 시간이 아니라 그 이틀의 시간 역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한 사랑의 시간이었어요. 자, 여러분 시신이 나흘이나 상온에 방치된다면요 분명 부패가 진행되고 심한 악취가 날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시신들을 동굴에 넣고 바위로 닫아버린 거예요. 썩은 시체와 그 냄새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시라고 명령하실 때 마르다가 주님 안 됩니다.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마르다가 정말로 그 동굴 주변에서 막 냄새가 나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기보다는 나흘이나 되었으니 보나마나 부패가 돼서 썩은 냄새가 날 겁니다 라는 그런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현실을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르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돌을 옮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결국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기죠. 그런데 그때 썩은 시신의 악취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성경에는요 그가 냄새에 대한 아무런 표현도 없고요 그리고 나사로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는지 정확한 언급은 없지만 많은 주석이 시신이 썩은 모습 없이 동굴 밖으로 나왔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냄새가 날 만한 이유가 없죠. 그러면 나흘이나 지났는데 나사로가 어떻게 이렇게 썩지 않은 채 멀쩡할 수 있을까? 궁금증이 생기죠.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41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무덤 앞에 돌을 옮겨 놓은 뒤에 그렇지만 아직 나사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이 질문의 답을 찾는 데 조금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덤에 돌을 옮기고 냄새가 나지 않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어떤 말을 혹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지만 아마 이런 기도였을 것 같아요. 나사로가 죽더라도 그 몸이 썩지 않도록 기도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그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무덤에 안치된 그 시신이 온전한 상태로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생명으로 불려 나올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을 옮겼을 때 썩지 않은 시신을 보고 냄새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를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분명 나사로의 집에 오기 전부터 하셨을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나사로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셨을 거라고요. 나사로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틀이 지난 뒤에 나사로가 죽은 것도 알고 계셨어요. 어쩌면 나사로의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곧 나사로가 죽겠구나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그 시신이 온전히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병고침이 아닌 부활의 증인으로 이 사람들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에 돌을 옮겼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썩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시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했던 것,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요 많이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즉시 시작되고 있었고요,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았지만,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지만 한 번도 그들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는 것, 그리고 나사로가 온전하게 다시 살아나는 것은요, 예수님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의 동네로 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말려요. 급고 말립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 이전에 거기서 돌 맞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또 거기 가십니까? 안 됩니다. 제자들이 다 말렸다고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물리적인 위험이 있으니까 가지 못하게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5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뒤에 그날부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요.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제 실제적인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을 맞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알면서도 나사로를 살리면 이제부터 정말 죽음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사로에게 가신 거예요. 계속 기도하시고 결국엔 가셔요.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날 버렸구나, 예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요 그를 엄청 사랑했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았을 때 의심했겠죠. 예수님 날 사랑한다고 했는데 거짓이었구나. 그러다가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이 진짜 날 사랑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마음이 변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예수님께서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던 이틀 역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시간이었고, 그들을 위해 일하신 시간이었고, 그들을 향한 사랑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그들을 향한 사랑이 변한 적이 없었던 거죠.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기대를 충족시켜 주느냐 아니냐. 예수님의 강 건너에서 이틀이 나사로를 위한 기도로 가득한 이틀이었는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기도했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시간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기대하는 그 기대 충족이 예수님의 사랑을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되다 보니 예수님의 사랑은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은 마치 변덕쟁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요, 혹시라도 우리 자신의 엇나가고 있는 신앙에 열심히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그분에 대한 고백도 역시 깊어져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상황이 하나 있어요. 주님과 친밀해질수록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은연중에 그분을 향한 통제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니 주님도 내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라는 그 무의식적인 기대가 쌓여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신뢰가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독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대치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내 시야에 내 기대치라는 안경이 쓰여지면 하나님께서 내 속도보다 느리게 움직이실 때는 하나님이 무능해 보이고 내 간구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은 마치 나를 방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나의 기대치라는 안경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방법 하나도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봤듯이 예수님은요 한순간도 그 남매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생각하지 않으신 적도 없고요 기도를 쉬지도 않으셨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랑은 지금 우리들을 향해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던 그 순간이 몇 년이 흘렀든 며칠이 지났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실 겁니다. 당장 내 손에 잡히는 증거가 없다고 해서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내일을 내 마음대로 끝이 났다고 결론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틀 동안 기도하고 계신데 이틀이 지나 모든 것이 끝났다고 결론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더디다는 이유로 기도의 무릎을 꺾어버리고 내 방식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스스로 식혀버린다면 우리들에게 남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믿는 자라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면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내 시선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한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림의 연속인지도 몰라요. 기독교는 신뢰와 기다림의 종교라고 말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사람들에게 신뢰와 기다림을 요구하신 적이 꽤 많아요.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약속받고도 수십 년 동안 기다렸어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에 계속 머물렀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박해 속에서요 카타콤의 어둠을 버티면서요 다시 오실 주님을 계속 기다렸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기다림의 노력을요 우리들은요 자꾸 잊어만 가는 것 같아요. 신뢰하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심하고 초조해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조금씩 계속 변질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시간 동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 사실을 신뢰하고요 그 일하심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하고 이 땅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기독교의 모습이잖아요.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그 시간을 기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대나무는 씨앗을 심은 뒤에 4년 혹은 5년까지 땅 위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죠. 싹도 없고요, 줄기도 없고요, 어떤 변화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5년째 되는 해에 갑자기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한 6주 만에 한 30m 가까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4년 혹은 5년 그동안 대나무는요, 위쪽에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땅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수백 킬로미터의 뿌리를 사방으로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 자라기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나무가 4년,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땅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도 종종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틀 동안 강 건너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처럼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기도는 공중에 흩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방치되어 있는 시간도 아닙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견뎌야 했던 그 이틀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은 없고 기다림은 길어지기만 하는데 아무런 신호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게 맞는가? 나는 안 사랑하시는 건가? 그런 질문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대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건너뛰고 곧장 자랄 수 없듯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내가 보이지 않는 그 강 건너편에서 기도하고 계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시간을 억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 기대를 내려놓고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답답한 그 이틀을,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들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은 조금 더 빠른 응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이틀, 그 이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전에 있었을 수도 있고 지금 그 이틀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그 이틀이 내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은 비어있는 시간 아닙니다. 그 시간 방치의 시간도 아닙니다. 그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가장 깊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나무가 땅을 뚫고 올라오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듯이 하나님의 때가 오면 주님은 반드시요 우리의 어려운 그 삶 속에서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무르셨던 그 이틀, 결코 버림의 시간 아니었고요, 그 시간 사랑이었고 그 시간 기도였고 가장 완전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요, 응답도 은혜도 없는 것 같은 답답하고 실망 가득한 이틀을 지날 때 우리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내려놓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시고 결국 나보다 더 크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